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지, 그것은 이제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같이 볼 그 부분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세상 도처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수천 년 전부터 쭉 미리 말씀하셔요.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주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 가난하게 하게도 하지만은 부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게으르면 실패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진짜 주인,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허락하셔야만,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부해지기도 하고 존귀해지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세팅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하루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듣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사야서 43장 10절
제가 이제 인용하는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 개정개혁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개정개혁판을 사용하기 이전에 개혁 한글판 이 성경을 사용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개혁 한글판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인용된 문구는 개혁 한글 성경의 이제 말씀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개정 개혁은 현대인들이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로 풀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시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여기는 이단 교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복음도 부인하고 그리고 지옥도 부인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자, 그 교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누구냐?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딱 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아멘. 자,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오직 이 세상에 딱 한 분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그 세상을 건지는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오직 나만이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가장 적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왜 이 민족을 택했을까? 우리 민족을 좀 택하지.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우리를 택하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택했다. 그 민족은 통째로 어디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냐면 풀무불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시련, 어마어마한 그런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지금 이스라엘 한번 봐보세요.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죠.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한 번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셔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조금 어려워진 형편이 어렵거나 힘들면 약속을 확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언제까지?
이 택한 걸 버리지 않냐면 세상 끝날까지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봅니다. 이스라엘의 위치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인데요. 여기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나 이 아프리카 쪽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거쳐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나는 아시아나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서 이렇게 침략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거의 끊인 적이 없을 정도로 숱하게 많은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좀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안 좋은 땅인데 사실 안 좋은 땅인데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런 척박한 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의 그런 침략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딱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땅을 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기적으로 세워져서 기적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 민족은 불멸이다. 그들이 이토록 오래 버틴 것은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따가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릴 건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면 AD 70년.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사만시대. 사만시대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나서 120년쯤 돼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사만시대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민족이 언제 다시 자기 나라를 찾았냐면 1948년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냐면 1900년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0년간 자기 땅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져서 흩어져서 지냈던 민족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흐려버리지 않고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다시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확률이 있겠습니까? 극히 드문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 수상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생존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불가사의 중 하나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본다. 이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보통 한 어떤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5세대가 지나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근데 여기는 5대 정도가 아니고요. 1900년간 그 피를 유지하고 문화, 언어 모든 걸 다 그대로 들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세 개의 이슬람 국가인데 회색으로 칠해진 데가 이슬람 국가예요. 보통 이슬람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교도가 30% 정도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0%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 30%가 결집을 해가지고 나머지 결집되지 못한 70%를 완전히 타도해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로 만듭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 여자들은 비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 이슬람을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슬람 한복판에 딱 들어가고 뭐 하고 있냐? 완전히 휘어잡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공격을 해. 예멘 후티 반군 공격하고,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하고, 이란 미사일 날리잖아요. 막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이슬람 한복판에서 막 쥐고 주무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딱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이 거짓신을 이렇게 믿고 있는 이슬람 가운데 어떻게 이 민족이 지금 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할 때 보통 지금 2025년은 뭘 기준으로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AD 2025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표준이 뭐냐면, 시간의 표준이 뭐냐면, 자, BC와 AD인데, 요 도대체 BC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AD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 중심,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중심을 누가 잡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누가 시간의 기준이냐면 예수님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주전.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도미니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주. 그래서 주후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는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가 이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그 지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바다 있죠. 요 바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셔요? 지중해. 네, 써져 있죠. 지중해. 지중해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거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중앙에 있는 거민인데 해필이면 땅 이름도 지중해, 세상 가운데 있는 바다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됐든 아니면 시간이 됐든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다 정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자, 신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두고 놀라리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러면 신이라고 인정을 해줄게. 자, 우상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다 이루셔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정확한 연대는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1440년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오경이 이제 기록이 됐죠.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일들을 쭉 예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부분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회복되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다시 나갈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인데 예수님을 이
구약 내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합니다. 배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성취가 됩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말은 전 세계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겠다. 이게 구약에 약속된 그런 저주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데 언제까지냐? 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됐어요.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보통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뭐 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을 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시대다, 은혜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은혜의 때가 끝나는 그때가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딱 됐을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을 성경에 미리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고 지금 국제법상으로 이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법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있고 유대인들이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말고 몇 년 전에 이렇게 대통령이 됐을 때 한번 선언을 했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유엔에서 그것을 거부를 했잖아요. 아직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부인하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때가 있는데 그렇게 외치기 전까지는 주님을 볼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부인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언제 있을 일이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 1장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 스가랴서에서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 주님이 딱 재림할 때 수많은 민족이 족속이 애곡을 하면서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회복에 대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회복이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냐? 이 회복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왜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다른 민족과 달리 왜 이스라엘 민족은 소멸되지 않았을까?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44절 BC 144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소멸되지 않았을까?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숱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을 했다. 복을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대적의 땅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요 앞에 부분에 신명기 28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세계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흩어버렸던 그 민족을 내가 다시 모아드리겠다. 이게 지금 BC 1400년경 약 40년 지나서 신명기에 있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예언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흩었는데 다시 모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희가 혹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아니면 오기가 불가능한 절대 여기서는 못 나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끌고 오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모아드리는데 어디로 모아드립니까? 네 조상들이 살았던 땅 2000년 전에 너희가 받았던 땅 흩어졌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세상에 수많은 땅이 있어요. 수많은 땅이 있는데 어떤 땅으로 돌아오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줬던 땅, 그러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렸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하나만 그대로 이루어져도요. 이게 그냥 19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드리는 이게 그냥 상식적인 일이라고요.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또 그대로 들어와.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믿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국 자체가 기적인 이 나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현실주의자라도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현실주의자라도 워낙 지금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건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무리 현실주의자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었다가 다시 모아드리는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렇게 하면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그러면 뭐 한다는 말이냐? 이게 조건. 순히 받으면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준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하나님은 한번 우리하고 약속하시잖아요. 결코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한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셔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자, 어떤 형벌이냐 보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인종청소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홀로코스트는 헬라어로 번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친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그 제사가 번제인데 이 홀로코스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딱 그려지고 바쳐진 그런 시간이 한 번 있는데 2차 대전이죠. 1945년 전쟁이 끝나기까지 독일이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요. 이런 일은 없어요.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인데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 획을 긋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인데 여기는 사람을 가두기 위한 그런 수용소가 아니고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가둬놓고 차례차례 죽이는 그런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세 부류로 나눠요. 자, 바로 죽을 사람들 한 부류. 또 하나는 생체 실험용으로 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은 잠깐 목숨을 살려놓을 사람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고. 이런 세 부류로 딱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요즘 장교들이죠. 이 사람들이 딱 구분합니다. 바로 죽일 사람, 생체 실험용.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요. 떵떵거리면서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야, 나는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나는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죽음 앞에 딱 와 있는 그런 상황. 여기 딱 보면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 사진인데 수용소에 도착했어요. 이 중 몇 사람이 살아남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죽었죠. 여기 보면 가슴에 요 별 모양의 육각형 모양의 별을 달고 있죠.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이 별 모양을 달고 포로로 끌려온 마치 이런 사람들인데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끌려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아모스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너희가 뭘 표식으로 짊어지고 가냐면
너희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 별 형상을 딱 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BC 760년경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선지자죠. 그런데 1942년에서 45년 사이에 있을 그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별 형상을 딱 달고 끌려가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되는데 시굿이 뭐냐? 여기 시굿이라고 나왔죠? 시굿, 기운. 이걸 찾아보면 시굿은 별신이에요. 별신. 우리 그 토성 있죠? 토성, 목성 있잖아요. 그 토성을 숭배하는 그런 별신. 그게 이제 시굿입니다. 육각형 모양이 있어요. 육각형 모양이 있는데 실제로 토성의 위성 사진을 딱 찍어보잖아요. 그럼 토성의 북극에 육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것은 이 과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1980년대 이후에 찍혔는데 약 4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사예요. 왜 토성의 그 북극의 육각형 모양의 그런 구름이 있는지 그것은 지금도 불가사의인데 아마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까지 나옵니다. 육각형. 어찌됐든 간에 토성 별신을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된 모양들입니다. 이런 모양들이 이 가버나움 유적지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런 표식을 딱 달고 있다 그러면 토성 별신 시굿을 숭배했던 그런 흔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육각형 모양의 별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쓰이고 있는 이 별 모양인데 실제로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그 독일에 의해서 붙잡혀갈 때 뭘 달고 붙잡혀갔냐면 요 별 모양을 달고 붙잡혀갑니다. 사진들이 꼭 나와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런 별들 달고 있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자, 인종 청소를 해야 돼요. 아리안 민족이 최우수 그리고 유대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겨놔서는 안 돼. 독일 나치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씨를 말려야 되는데 자, 씨를 말리겠다고 잡으러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미리 표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우리 보통 주민등록하는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달아라. 여기서 거주하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식별 표시를 달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또 유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이 별 모양을 달아야만 표식을 달아야만 살 수 있다고. 설마 자기들을 잡아다가 죽일 것을 생각지 못했겠죠. 근데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별 표식을 달았어요.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다 달고 나니까 그 다음 명령이 뭐였냐면 자, 별 모양을 단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잡혀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도망갔죠. 자, 이렇게 별 모양을 달고 끌려왔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딱 끌려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마찬가지로 이 아마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일 건데요. 여기 별 모양을 다 달고 있습니다. 고증을 한 거죠. 마지막에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었는데 대표적인 게 가스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실에 이제 목욕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들여보내고 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물 대신 가스가 새 나오는데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전부 즉사한다고 해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가스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지글론비라고 하는 그런 독가스입니다. 지금도 요 이제 수용소 내부를 이렇게 보면요 수많은 그런 손톱 자국들이 있습니다. 맨 바닥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빠져나가고 싶은데 어디 방법이 없잖아요.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요. 긁어. 그게 지금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또 한 가지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가스실 들어가면요 15분 정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이제 끝나요. 죽습니다. 근데 영원한 불못, 지옥,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다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옥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예가 터지도록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벽을 이렇게 파댔는데 지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시체 소각로에 넣었는데 하루에 2,000구씩. 그러니까 이게 2,000구씩 계속 소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아우슈비츠에 가보면 요 뼈가루, 그 앞에 그 뼈가루가 한 7, 8m 이상 쌓여 있다 그러죠. 뼈 가루 자체가 사람처럼 하루에 2,000구 이상 시체가 화장됩니다. 시체가 분토같이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얘기를 했는데 에레미야 9장 22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런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역사상으로 수많은 그런 재앙들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 에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치 이런 재앙들의 종합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공격을 받았을 때 벌어졌던 그런 일과 같은 것들이 요 죄악의 형벌을 받는 그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실제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게 그 당시 영상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 먹고 뼈만 앙상한 상태로 고통받으면서 죽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고작 한 80년 전 정도 되나요? 1940년 되니까 80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이 일어났었습니다. 유대인의 시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뼈만 앙상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당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그런 총독인데 이 로마 법에 의해서 다시 말해 세상 법으로 딱 봤을 때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라고 하니 이 빌라도가 이게 지금 무죄한데 형벌을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대야에다가 딱 물을 떠와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손을 딱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을 해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무죄한 피를 흘린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 뭔가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해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입힌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런 죄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딱 씻었어요. 손을 딱 씻고 나서 나는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만 받는다고 하지 하필이면 우리 자손들까지도 끼워넣었어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이게 그 결과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 백성들이 이 저주의 그런 그 선언이죠. 우리한테 돌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저주를. 야드박셈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 학살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이냐면 멸망당할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을 하셔. 근데 이름을 모른다.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을 모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뭐 때문에 피 흘렸는지 그 이유를 몰라. 예수님이 피 흘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 600만 명 정도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어디에서 죽었고 어디에서 살았고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좀 자세히 보려고 카메라로 여기 직접 가서 카메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찍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 있고 신상이 쭉 남아 있어요. 완전히 끝난 것처럼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린 끝장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끝장났어요.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요 뼈가 앙상한 골짜기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이 뼈들이 지금 뭐 여기 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뼈만 앙상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다 끝났네. 다 끝났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딱 뒤집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다 끝났네. 우리가 그토록 쫓았는데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떵떵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딱 죽으셨어.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뼈들이 살겠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은 제가 대답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 세상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다. 모든 게 다 끝장났고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어요. 나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자 회복될 수 있겠냐? 만약에 주님께서 물어볼 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에스겔은 어떻게 말했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야, 생기가 이 사망 당한 자에게 생기가 딱 불어가지고 요 해골들이 뼈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이에 내가 그 면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군대가 누구냐? 이 군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끝장났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난 게 아니야. 자, 이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박살낸 그 상태에서 내가 새롭게 다시 세울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셔요. 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네가 세웠던 네 교만, 네가 인간적으로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거 완전 박살내고 그 박살난 자리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세우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를 끝난 것 같지만 너희를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BC 600년입니다. 홀로코스트가 가져온 기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만약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게 없었다면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살기가 너무 좋아. 팔레스타인 땅은 완전히 척박해요. 왜 돌아오겠어요? 근데 우리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이 홀로코스트 제약의 연구를 순위 받으리라. 그 시간입니다. 그때 600만 학살 그 죽은 유대인들 중에서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역시 갈 곳은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 땅뿐이 없구나.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국민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하나의 그 큰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그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절대로 볼 수 없죠.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이나 민족의 처참한 현실을 지켜봐야 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의 소중함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 유럽 사회에 정착하여 유대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고향 땅 시온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비로소 한 마음이 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물밀듯이 들어섰다. 이와 함께 국가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조성되어졌다. 민족의 종말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민족의 씨를 말린 대재앙 홀로코스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독립을 앞당기는 기적을 낳고 있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음을 얻으리로다. 홀로코스트가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를 한 셈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유럽에서 개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죽이라고 외쳤잖아요.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화되면서 기독교 국가들이 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 고난을 당해도 사실은 크게 관심을 쏟지 않았을 건데 이 홀로코스트는 너무나 큰 그런 재앙이다 보니까 유럽인들도 놀랐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 국가를 독립시켜서 다시는 이런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서 이스라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그것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 건설인데 여기 자료 몇 가지만 좀 볼게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 선포를 합니다. 1947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표결이 있어요. 표결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승인해 줄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표결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승인해 줍시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19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 탄생을 유엔에서 이렇게 승인해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독립 선포를 하면서 바로 전쟁이 벌어져요. 독립전쟁이. 근데 독립전쟁이 벌어지는데 군사력의 차이가 100대 1입니다. 이스라엘이 1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이 100이에요. 그럼 누가 승리해야지 맞아요? 아랍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YTN에서 한번 그 방영이 됐던 그런 그 내용인데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유엔 투표로 결국 이스라엘 건국이 성립이 됩니다. 다 예상했기 때문에 이게 되자마자 바로 아랍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지도로 그려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작고 힘도 없는데 나라 세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쳐들어오면 아랍연맹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수만 봐도 이스라엘은 65만 명, 그리고 아랍연맹은 1억 명이 넘었어요. 1억 명이요? 뭐 물론 인구수가 국력과 군사력을 대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등 비교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유럽, 미국이 누가 이길지는 벌써 정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언제 얼마나 빨리 전쟁이 끝날려나 분명히 아랍연맹이 승리를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럼 전쟁은 어떻게 만들어요? 전쟁이 되게 재미나요. 어떤 전투는 사실상 아랍연맹군이 승리하는 것 같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승리의 순간 갑자기 병력을 싹 뺀다, 지휘관이. 뭐요? 왜요? 당시 아랍연맹국은 왕정 국가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군인들 중에 왕을 지지하는 파와 지지하지 않는 파의 군인들이 있었던 거죠. 또 왕정파, 반대파. 그죠.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우리 왕에 대한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병력을 빼서 일부러 져버리는 거예요. 다 이긴 전투에 이스라엘 어이없는데 이게 역사예요.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병력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일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재차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주요 거점들을 다 장악을 하고 이 이집트군을 밀어내기 시작하죠. 가자 지구에서도 이집트군을 밀어내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다 힘도 떨어진 거예요. 1949년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워봤자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네들이 군대도 못 믿겠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랍 연맹 국가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하고 휴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군사력이 이렇게 100배가 더 세기 때문에 여기가 이길 거야. 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느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만 볼 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상식이나 지혜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중동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로 그 자리를 딱 굳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두세 가지만 보고 좀 정리할게요.
장차 기경이 될지라. 여기는 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말인데, 사실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자갈밭, 이 그냥 그 흙이 아니고 뭐 돌 같은 것이 뒤범벅된 그런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작지처럼 변화가 될 것을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33절 34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이라도, 여기가 사막이라도 하나님께서 자 강이 흐르고 수목이 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막인데 어떻게 돼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모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다 지어낸 분이 하나님이에요. 못할 게 없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배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완전히 돌짝밭입니다. 이런 데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엄두도 안 나는 그런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궈내기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돌짝밭인데 이 돌짝밭을 돌을 다 걷어내고 그 황무한 자리에 이제 개간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차 대전 때 수용소 안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 지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땅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뭘 못하겠어요. 그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개간을 딱 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황무지 일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91년 황무지 일궈 적과 꿀의 땅으로 변화시켰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이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다 모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그 황무한 땅이 이렇게 다 변했어요. 오곡백과가 풍성한 그런 땅으로 에덴처럼 되리라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황무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명령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쯤 돼서 이 기상, 이 천기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아무리 땅에 씨를 심어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토질 자체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초대 총리 벤구리온 이 수상이 이제 퇴임하고 나서 자기의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냐면 요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이 땅을 건조한 땅인데 이 건조한 땅을 내가 개간을 해서 여기를 농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 벤구리온 그 수상의 꿈이었어요. 이쪽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제 이런 땅이에요. 그냥 보면 개간할 엄두가 나겠어요. 이런 땅을 이제 개간하겠다는 거예요. 개간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꿔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사막에서 꽃이 피어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걸 말씀하는데 제가 4가지 논문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논문들은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무슨 영향을 줬는지 이스라엘에. 자, 원래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었는데 요 바람이 불면서 뭘 갖고 왔냐면 이 북아프리카에서 비옥토들, 비옥한 그런 흙먼지들을 계속 퍼넣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래가지고 요 척박했던 땅이 갑자기 곡물이 이게 그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제목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전역의 먼지 건조 태종들. 여기는 이스라엘 땅 토양에 대한 먼지 퇴적의 영향. 여기는 사막 지역 10년간의 먼지 이동 동태. 공기 중 먼지 농도, 먼지 축적 및 고농도 먼지 동태 분석. 마지막으로 네게부 사막의 대기먼지, 먼지 퇴적물, 토양. 이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북아프리카 쪽, 요 서쪽 지역에서 여기에서 비옥토들이 날아와서 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 비옥한 그런 땅으로 변모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또 했냐면 포도가 종자가 멸종이 됐어요. 그것도 한 1000년 전에 멸종이 됐어요. 1000년 전에 멸종된 포도 종자를 이 DNA 기술로 다시 되살렸어요. 되살려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 재배된 걸 가지고 포도주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기사입니다. 여기 환경이죠. 환경 기사인데 멸종된 포도 DNA 연구로 부활 이스라엘 사막 와이너리 그랬는데 이스라엘 관광청은 멸종된 고도 포도 품종을 DNA 연구를 통해 복원하는 데 최근 성공. 중부 네게부 사막에서 와이너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원된 포도 품종은 서기 1000년 지중해 일대에서 명성을 떨쳤으나 멸종된 네게부 고유 포도 품종 2가지 종류의 종자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황무한 땅이었는데 다시 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포도주로 이렇게 마실 수 있게끔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향. 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드린다 그랬잖아요. 모아드리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귀환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이주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딱 증명만 되면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자, 아까 신명기 30장 3절 4절에 이렇게 됐죠.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신다 그랬는데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에 있어도 내가 모아드리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부유하지 말라 내 딸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쪽 서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북쪽과 남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이렇게 말했고 남방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2가지 사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개 이제 북방을 좀 많이 이야기했으면 오늘 남방을 좀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면 북쪽으로 반드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모스크바가 나와요.
러시아. 남쪽을 쭉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아디스 아바바라고 혹시 어느 나라 수도인지 아십니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디오피아인데 러시아하고 이디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이었어요. 소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떼어오십니다. 세계를 뒤흔들어서 빼오셔요. 그럼 나중에 이제 좀 시간 될 때 보고 오늘은 남쪽을 좀 보겠습니다. 남쪽이 이디오피아인데 이 이디오피아도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1970년대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딱 이렇게 봉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빼냅니다. 여기를 볼게요.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비하지 말라 그랬는데 1985년도에 모세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또 한 번 있어요. 두 번 다 뭐냐면 요 지금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작전인데 전 세계의 힘을 결집해서 이 작전을 이제 이루어갑니다. 여기 보면 검은 유태인 현대판 출애굽기라고 했잖아요. 지난해 봄부터 치밀한 극비 계획, 인도적 차원에서 서방 협조로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데 1985년도에 이 했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죠?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마다 안 나온 데가 없었어요. We Are the World라고 해가지고 이 이디오피아 기아난민독기, 아프리카에 기아난민들이 있는데 이디오피아를 꼭 집어서 이디오피아 기아난민독기 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디오피아가 지금 자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서방에서 우리가 구호물자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이디오피아가 거부를 했습니다. 절대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올 수 없다. 거부를 했어요. 이걸 푸는 그 문을 푸는 방법이 뭐였냐? 전 세계의 팝 아티스트를 동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협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의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디오피아 기아난민독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이디오피아 정부에다가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지금 보내고려고 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영공을 이렇게 오픈해달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고 이디오피아에서 마지못해서 승낙을 했어요. 근데 구호물자를 갖고 딱 들어갔다가 구호물자 풀어놓고 그 당시에 그 이디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 12,000명을 고 비행기에 그대로 싣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이 이디오피아가 그 사실을 알고 길길이 뛰었어요. 주권 침이다 그랬는데 이미 그 작전이 끝났어요. 이게 모세 작전입니다. 1991년도에 있었던 작전이 솔로몬 작전인데 솔로몬 작전이 이제 그 비슷한 경로로 들어가서 빠져나오는데 여기 볼까요? 이디오피아 유대인 제2 엑소더스 1991년도에 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18,000명을 싣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 귀환 영상입니다. 요거까지 보고 좀 마칠게요. In May 1991, the state of Israel launched Operation Solomon to rescue the 15,000 remaining Ethiopian Jews in Ethiopia. 이디오피아에 남겨졌던 15,000명가량의 유대인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빼어오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평생에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A total of 36 jumbo jets and transport planes 36 with 대의 all the 전부 seats removed to accommodate the 비행기를 maximum number of 동원했습니다. passengers brought the last of the Beta Israel to their new home in Israel. 이스라엘 상공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박수를 치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태우기 위해서 좌석을 뜯어냈어요.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건질 사람들을 건져내신다는 것.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건지고 싶은 겁니다.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랬는데, 이사야서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야, 날아오는 자가 누구뇨? 문학적 표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당시에는 사람이 날아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날아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때만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죠. 아까 그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날아온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 이 짤막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고 계시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한 것들을 우리 눈에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그런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막연히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확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아멘.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항상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